자,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46장 함께 찬송합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찬송가 249장입니다.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긴 영광 돌리세 큰 영광 돌리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 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나 하나님 자녀 된 자들 하나님 자녀 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저 밝고도 묘한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하늘 황금길 나 올라갈 때에 시온 성 언덕 위에서 시온 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 날 인도하리라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다 씻고 늘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아멘. 우리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7월 18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산이 무너지고 천지가 요동하여도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지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고 여전히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감사를 누릴 수 있음에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예배 받으시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며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서도 고개 숙인 우리의 식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동일한 은혜로 하나님께서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도 음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림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다시 섬기세.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25번 시 47편입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문나라의 고위 모임이며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마종문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장마철 가운데서도 이렇게 신선한 주일 아침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온 세상이 떠들썩하지만 거룩한 주일을 주시고 예배와 교제 가운데 영육간의 안식을 찾는 소중한 이 날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귀한 백동교회 공동체를 주셔서 함께하며 사랑과 믿음의 터전을 공유할 수 있는 이런 귀한 자리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다 양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지난 한 주간도 눈앞에 보이는 것들만 보고 우왕좌왕하는 어리석은 양과 같은 저희들의 연약함을 돌아보고 회개합니다. 이 모든 연약함과 죄인됨을 온몸으로 담당하셨던 십자가 주님의 희생과 사랑만이 저희 삶과 영혼의 유일한 희망임을 고백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살아가는 날 순간순간마다 이 약속을 믿고 의지합니다. 거룩한 이 주일 아침에 이 약속을 의지하여 공동체의 예배 가운데로 올라왔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 속사람 가운데 이 백동교회 공동체 가운데 임재하심을 믿습니다.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예배의 초소 가운데 나온 저희들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겠습니다. 한 주간 세상살이로 지친 저희들을 주님의 크신 팔과 주님의 넓은 품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의 안식과 그 평안을 이 시간에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여러 사정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고 자택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백동교회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우리 성도들이 그 마음이 주일 예배를 사모하고 은혜 속에 강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적 전쟁터를 살아가는 이 세상살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 백성임을 잊지 않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집을 나서기 힘드신 주의 자녀들을 주께서 아시오니 강건케 하시며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속히 육신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백동교회 공동체의 영적 리더로
보내주신 담임 목사님 그리고 함께하시는 사모님을 늘 영육간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어수선한 중에도 주님께서 깊이 동행하심으로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 담대히 선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는 목사님 부부를 붙드시며 그 헌신의 열매가 모든 공동체에 풍성히 맺히게 역사하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모든 생각과 모든 마음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선포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입니다. 저희들의 눈과 마음을 또 귀를 모두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이 옥토에 뿌려지도록 역사하시옵소서. 세상 모두가 변해도 늘 한결같이 사랑으로 저희들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교회 앞에 광고 말씀 올립니다. 지금 이 정부 방역 지침이 2단계로 올라온 것 때문에 특히 백신 인센티브가 중단이 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배를 전 식구들이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언제 끝날지 또 이게 지금 확실한 답이 없고, 또 그렇다고 또 어르신들은 계속 뭐 댁에 계시라 이렇게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젊은이들 계속 뭐 그냥 집에 있으라, 예배 드려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라 그럴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예. 우리 어르신들에게도 또 이 교회 못 나오는 갈등이 있고 갈증이 있고요. 우리 학생들이나 젊은 사람들에게는 교회에 나와야 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조금 바라기는 이 교회의 이 예배를, 주일 예배를 2부나 한 3부로 좀 나눠서 드렸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차량 운행이 사실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나 여쭤봅니다. 혹시 1여전도의 분들 가운데 만약에 예배를 9시에 예배를 드린다라고 한다면 9시부터 10시까지죠. 그러면은 이제 차량 운행은 교회에서 8시 정도부터 이제 시작이 될 거예요. 자,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나는 9시 예배에 참석할 의향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9시 예배. 예. 딱 들고 계세요. 하나, 둘, 셋. 아, 그렇습니까? 예. 자, 그러면 1여전대 말고요. 나는 9시 예배에 그냥 나오고 싶다. 없습니까? 예. 지금 문제가 그렇습니다. 차량 운행을 9시 예배도 하고 또 이 예배를, 그러니까는 뭐라 그럴까, 누구는 몇 시에 오고 누구는 몇 시에 오지 말고 이거를 좀 정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숫자가 고르게 이게 편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차량 운행도 그 시간에 계속, 그러니까는 반복해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 코스를 딱 돌아서 한 차에 평소에 오시던 분들 그 단위로 시간을 좀 배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누구는 좀 약간 공산당 같지만 누구는 몇 시 예배에 나오세요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시간에 예배를 좀 나오실 수 있는 좀 희생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좀 생각을 해주시고 여러분들 넓게 좀 헤아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예배 마치고 나서요 중직자들 잠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버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뼈리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어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말씀을 대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신 은혜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결단들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제가 알기로는 우리 전에 있는 최종수 목사님께서 성경을 쭉 강해를 다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하지 않으셨다라고 했던 영상을 제가 본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맞습니까? 예. 저도 웬만하면 요한계시록이 좀 부담스러워가지고 그냥 나중에 할까 했는데 뭐 이미 우리 최종수 목사님께서 이미 여러분들을 전체 말씀으로 다 훈련을 시켜 놓으셨기 때문에 이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나눠도 그렇게 크게 부담이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돼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한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자, 요한계시록의 전체 구조는요, 사실 아주 좀 복잡합니다. 이게 그냥 쭉 흘러가는 그런 글이 아니에요. 자, 하지만 그것을 간략화시키면은 이 19절의 말씀과 같습니다. 19절에 뭐라고 그러죠?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자, 세 가지 종류를 지금 기록하라고 그랬어요. 첫째 뭐죠? 네가 본 거. 두 번째는요? 지금 있는 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 세 번째는 장차 될 일. 여기에 대해서 기록하라. 이제 요 세 가지가 지금 요한계시록에 거의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한은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오늘은 요한이 본 것에 대해서 나눌 거예요. 자, 요한은 무엇을 봤느냐? 금촛대를 보았는데 그 금촛대 사이에 계시는 주님을 보았습니다. 자, 어떻게 이분이 주님이시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요, 여기 금촛대 사이에 계신 인자의 모습은 이미 구약에서 계시가 되고 보여졌기 때문에 이분이 인자구나 이거를 우리는 알아챌 수가 있어요. 자, 1장 13절부터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세 절에서는 이 다니엘서에서 이미 나타난 인자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함축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다니엘서 7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그 손가락으로 한번 딱 끼워 보시고 요한계시록 끼워 보시고 이제 다니엘서 7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자, 지금 왕좌에 앉아 계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자, 흰 옷에 흰 양털 같은 머리카락을 가지신 분은 누구이십니까? 이분은, 자, 지금 당장 말씀 안 드려요. 자, 그러면 다니엘서 7장 13, 14절을 볼게요. 자, 13, 14절을 보여. 자,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아까 전에 읽었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자, 사람의 아들과 같으니, 즉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와서 아까 보았던 옛적에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갔죠. 자, 그런데 이 인자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이 사람들이 그를 섬기게 했어요. 자, 그렇습니다. 이제 정리가 돼요. 다니엘에게 보이신 그 옛적부터 계신 이는 그럼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리고 인자는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받은 예수님이죠. 그런데 오늘 계시록을 보니까요, 이 촛대 가운데 계신 인자가 어떤 분이십니까? 분명히 머리털이 흰 양털 같은 분이면 아까 전에는 하나님이잖아요. 옛적부터 계시니. 그런데 이분이 또 인자이시래요. 자, 말이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다니엘서에서는 옛적부터 계신 이 따로, 그 다음에 인자 따로, 이렇게 각각 묘사가 된 특징이 요한계시록에는 인자 한 분에게서 모두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 바로 인자이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일체로 계시는 분이심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요한이 본 이 주님의 모습, 인자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어떠한 분이신지를 정리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째로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교회 안에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12절과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자, 이 촛대가 의미하는 게 무엇입니까? 1장 20절에 이렇게 말해요. 네가 본 것은 네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촛대는요,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주님께서는 교회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단순하고 평범한 말 같아요. 하지만 사실 우리들이 너무나도 쉽게 잊고 있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특히 당시 요한이 살던 시대에는 어떻습니까? 교회가요, 정말로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로마 정부는 너 황제 숭배해라. 황제 숭배 안 하면 어떻게 해요? 다 붙들어가지고 고문하고 죽이고 검투사 만들고 사자반 만들어 버립니다. 사람들의 시체를 연료로 삼아가지고 밤새도록 십자가에 매달아서 태우기도 했습니다. 온갖 모진 고문을 가하기도 했죠. 유대인들은 어땠습니까? 유대인들은 대놓고 교회를 반대합니다. 그리고 계속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계속 방해 공작을 하죠. 그러면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게다가 교회 안에는 각종 이단의 세력들도 들어와가지고요, 각종 이단적인 가르침으로 이 사람들을 어지럽게 했죠. 정말 교회는 어수선했고 많은 사람들이 바른 길에서 이탈하게 생겼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생각할 때에 교회는 정말로 답답하고 힘이 드는 것이죠. 그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갈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교회 안에 거하시고 그 교회를 품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교회를 품고 계시면서 주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핍박에도 유혹에도 각종 논리적인 싸움에서도 흔들리지 말아라는 것이죠.
교회가 세상에서 이렇게 저렇게 들볶이는 신세 같지만 여전히 우리 주님께서는 교회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오늘도 우리 교회 안에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고 계십니다. 우리도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정말로 우리는 이 당연한 사실을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눈앞에 보이는 온통 이 눈앞에 보이는 건요, 온통 환난과 핍박이기 때문입니다. 뉴스를 켜면 교회가 문제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친구들을 만나면 교회 안에서 상처받아서 이제 교회 안 다닌다, 그런 말들이 계속 나옵니다. 교회는 별 수 없더라라는 이야기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죠. 또 세상 사람들은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공격합니다. 왜 교회는 하나님만 섬기냐고 묻습니다. 사람들의 선택을 존중해주고 다른 종교도 존중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죠. 그런데요, 그들의 논리를 따르자면 그렇게 말하는 것도 세상에서 우리를 핍박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선택을 이 사람들은 무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우리만 문제라고 합니다. 게다가 교회 안에 또 얼마나 많은 이단적인 사상들이 들어와 있습니까? 똑같이 성경을 읽고 말씀을 나눴는데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또 어떤 이단들은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쑥쑥 빼가면서 자기들 이단적인 종교로 빠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또 얼마나 교회 안에서는 많은 인본주의적인 그리고 유대주의적인 이 공로주의가 있는지 몰라요. 사람마다 또 저마다 교회 안에서 내가 무슨 일을 했어, 내가 왕년에 어떤 사람이었어 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자기 업적 쌓은 것들을 자랑하고 그것들을 자기의 구원의 근거로 삼으려는 사람들도 교회 안에 많습니다. 정말로 오늘날 교회들이 직면한 여러 문제들을 전부 다 열거하자면요, 이건 너무 저는 속이 답답하고 가슴이 아파요. 이걸 전부 다 제 입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게 정말로 민망할 정도입니다. 그래서요, 저도요, 목사이긴 하지만 이 교회 문제들을 생각하면 저도 교회가 싫어요. 때로 이거는 참 말해야 되나, 우리 형님이 가끔 교회에 대해서 험담을 합니다. 형님도 교회를 가끔 가시는 분이신데 교회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나도 그러지 마, 나도 교회 싫어. 그러면은 형도 어이가 없어 합니다. 네 목사 그러면 안 되잖아. 목사가 그러면 안 되죠. 그런데 사실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생각하면 너무나 답답하고 싫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정말로 도망가 버리고 싶은 이 상황들에 처해 있을지라도 여전히 우리 주님은 이 교회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고 계시는 것이죠. 환난이 있습니까? 유혹이 있습니까? 핍박이 있습니까? 달아나고 싶어요. 그러나 주님이 여기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믿고 위로를 받으시며 우리를 주 안에서 온전히 추스르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주님은 우리를 대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14절과 15절에 나타난 예수님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구절이 사실 구약에 한 구절이 더 있습니다. 아까 전에 그 보좌에 앉으신 그 옛적부터 계신 분, 그리고 그 앞에 나타난 인자, 이것이 한 모습으로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다니엘서 10장에 또 나타나요. 다니엘서 10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자, 다니엘서 10장에서도 인자가 세마포 옷을 입고 금띠를 띠고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인자는 다니엘이 하나님께 겸손히 엎드리기로 결심을 할 때에 벌써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응답하시고 그것 때문에 다니엘에게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리고 그 인자는 곧 세상의 왕 바사의 군주와 싸우러 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다니엘서 10장에 나타난 인자의 모습은 사실 오늘 요한이 본 모습과도 많이 겹쳐집니다. 다니엘서 10장에 여기에서 다니엘은 이 인자 앞에서 막 떨면서 두려워하고 힘이 빠져서 엎드렸는데 인자가 다니엘을 만지면서 힘을 북돋워 주죠. 그런데 요한도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하여서 인자를 보았을 때에 땅에 엎드려져서 완전히 납작하게 엎드려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오른손을 그 위에 덮으시면서 그에게 힘을 주시죠. 비슷한 부분이에요. 자, 그런데 이 다니엘서에 나타난 인자의 모습, 무슨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가슴에 혹은 허리에 금띠를 띄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금띠를 원어로 보자면 이것이 전부 다 금으로 만든 것인지 아니면 띠에 금덩어리가 하나 달려있는 것인지 이게 명확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오늘 요한이 본 인자의 모습도 금띠를 띄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쓰인 띠라는 단어가요. 다른 곳에서는 전대, 즉 주머니가 달린 넓은 띠를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요한이 본 인자의 띠가 다니엘의 인자의 띠와 조금 차이가 나는 게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 다니엘이 본 인자의 띠는 허리에 찼어요. 그런데 요한이 본 인자는 띠를 어디에 찼습니까? 가슴에 찼습니다. 가슴에. 자, 이것들을 종합해 볼 때 우리는 이 인자이신 예수님께서 차신 허리띠가 바로 제사장들의 에봇의 모양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에봇이 어떤 것입니까? 에봇은요, 가슴을 덮고 허리에서 묶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우림과 둠밈이 있죠. 그러니까 이것들을 넣어둘 수 있는 주머니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제사장의 에봇과 오늘 요한이 본 예수님의 에봇에는 큰 차이가 있죠. 그것은 바로 제사장의 에봇에는 원래 보석이 몇 개 있습니까? 몇 개 있죠? 12개. 왜 12개입니까?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 지파에 이름이 다 새겨져 있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갈 때에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지파를 대표해서 갑니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입으신 그 에봇에는 12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금이 있어요. 금. 이게 무엇입니까? 순금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항상 순금, 금이 상징하는 것은 거룩이에요. 하나님과 관련된 것들에는 성막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이 땅에 붙어 있는 것들은 놋을 썼어요. 예, 그리고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하늘 쪽으로 가 있는 것들은 금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는 은을 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위쪽으로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은 금으로 거룩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상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12돌들이 다 없어지고 이제는 금으로 하나가 되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모두가 정금과 같이 영화롭게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또 그걸 누가 대표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이 우리 거룩하게 하나 된 사람들을 대표하고 나아가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모두 다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부자고 가난하고 유대인이고 헬라인이고 상관없이 모두가 주 안에서 하나이고 정금과 같이 거룩하고 존귀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순금이, 그 에봇이 우리 주님의 가슴에 있다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이런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들의 대표가 되셨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우리가 처음에 말씀 시작할 때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이 인자이신 예수님께서 하늘의 하나님과 일체를 이루고 계신다라는 것까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일체를 이루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의 대표가 되어 주신다라는 것을 이 예수님 인자의 금띠를 차고 오신 모습이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주님은 우리의 대표가 되셔서요. 다니엘의 그 시절에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대표해서
세상과 싸워주시죠. 주님은 제사장으로서 또한 우리의 대표가 되셔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오늘도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부끄러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내밀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우리 안에 계시고 여전히 우리를 불꽃 같은 눈빛으로 지켜보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의 대표로 세상과 싸우시고 대표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비록 나아갈 때는 너무나 창피하지만 그러나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내 대표가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벌써 하나님과 일체를 이루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도 어떻습니까? 우리는 잘 못 싸워도 담대할 수 있어요. 왜요? 내 대표가 우리 예수님이고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것을 우리가 의지하고 나아가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또한 담대히 세상과 맞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대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 주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바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17절과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우리 주님은 죽었지만 다시 살아났습니다. 죽음은 주님을 어찌할 수 없었던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주님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셨기 때문이에요. 이 말이 무엇입니까? 죽음과 지옥을 통제하는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에게 있다라는 뜻입니다. 죽음의 문제는 역시 사람들의 두려움이 대상이죠. 무엇보다도 박해와 순교가 많았던 당시 초대교회에서는 더더욱더 그러했을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당시 믿는 자들의 생명은 진짜 파리 목숨만큼 가치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두려웠을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 당시에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면 우리는 어땠을까요? 우리가 당시에 초대교회의 교인이었다면 어땠을까요? 당장에 여러 가지 의견이 보았을 것입니다. 야, 우리가 이 복음을 위해서 죽어야 하겠다라고 담대히 말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까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야, 무슨 말이냐? 생명은 귀한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잠시 우리가 이 신앙을 양보하면 우리는 더 이 땅에서 하나님 더 잘 섬기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목숨을 아껴야 되는 거 아니겠어? 이번 한 번만 부인하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또 어떤 사람들은 죽음을 피해서 아예 그냥 지하 아니면은 저 광야로 숨어드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다 피하고요. 우리끼리만 살자 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었겠죠. 당시의 상황도 그러했습니다. 많은 핍박이 다가오니까 수많은 순교자들도 있었는데요. 수많은 배교자들도 있었고 수많은 도망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오늘 환상을 통해서 자기를 무엇이라고 소개합니까? 사망과 음부의 열쇠가 내게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죽는 것과 사는 것, 그리고 죽어서 천국과 지옥에 가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주님의 권한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걱정 말라는 거예요. 너무 일찍 죽으려고 애쓰지도 말고 또 죽을까 봐 걱정하지도 말고 무엇보다도 지옥 갈까 봐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요. 참 고단합니다. 참 고단해요. 사실 어떤 이들에게 이 세상은 정말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조차도 쉽지 않습니다. 교회 생활하는 것도요. 쉽지 않아요. 지금 벌써 보세요. 우리 모이려고 그러는데 모이기 너무 힘들잖아요. 2부, 3부 예배 드려야 돼. 그런데 또 달라요. 나는 무조건 11시 예배 드려야 돼. 이런 분들 계시고 아유 무슨 소리예요. 온라인 예배 드리면 안 돼요.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골치 아픕니다. 골치 아파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지켜나가고
이 믿음대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건 어떻습니까? 그건 더 어렵죠. 더 어려워요. 때로는 이 믿음 때문에 우리가 핍박을 당하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 핍박을 직접적으로 당하죠. 세계적으로 본다면요. 여전히 어떤 이들은 이 핍박 때문에, 이 믿음 때문에 목숨을 잃어버리는 사람들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지난 2019년만 해도요. 하루에 8명이 신앙 때문에 순교를 했대요. 또 하루에 26개의 교회가 공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많이 핍박을 받고 있어요. 그렇게 많이 죽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장 박해가 심한 나라들 중에 1위가 있습니다. 1위가 어딘 줄 아십니까? 북한이에요. 북한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신앙인들이 북한에서도 여전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핍박을 받고 있어요. 박해와 순교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이 핍박을 간접적으로 당하죠. 오늘날 우리들이 사는 세상은요, 직접적인 핍박보다는 간접적인 핍박이 많을 것입니다. 무엇이 간접적인 핍박입니까? 우리가 믿음 때문에 직장에서, 사회에서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요. 또 승진의 제약을 받기도 하죠. 세상적이고 죄악된 더러운 방법들을 택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게 만들기도 합니다. 어떤 직장에서는 돈으로 사람들을 협박하거나 유혹하면서 야, 교회 나가지 마. 월급 더 줄게.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 시간에 딱 일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 어떤 이들에게는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직장을 버려야 되는 용기가, 더 나아가서는 목숨을 걸어야 되는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당장에 직장 잘리면은 어디서 일을 해요? 목숨을 거는 거죠, 이거는. 정말로 믿음을 지키면서 살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런 우리들에게도 오늘 주님은 격려하십니다. 얘들아, 걱정 마. 내가 사망과 음부의 열쇠 가지고 있어. 그렇죠. 우리가 죽어봐야 천국이잖아요. 죽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망과 음부의 권세가 주님에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요.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주님은 교회를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사자를 보내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자는 으르렁거리는 사자가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자, 16절과 17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 17절.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자, 주님은요 오른손에 뭘 갖고 있다고요? 7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7별이 상징하는 게 무엇이라고 해요? 19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라고 합니다. 7은 완벽함을 의미하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교회에 그의 뜻을 전하는 사자들을 그 손에 붙들고 계시고 또 그들을 보내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자, 그런데 이 사자들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보면 조금 놀랐습니다.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에베소 교회에 누구에게? 사자에게 편지하라. 사자에게 편지하라. 각 교회들에게 지금 보면요 7교회에 편지를 보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7교회 편지를 받는 대상이 누굽니까? 교회의 사자들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그래요 사자들에게 편지하라고 그랬는데 사자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다시 이 7별과 같은 사자들이 이미 주님의 손에 있는데 그 사자들의 땅에서의 위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에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각각의 교회에 사자들을 보내시고 그 사자들을 지금도 붙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땅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주님의 사자들이 있지만 그 사자들이 주님의 손에 오늘도 붙들려 있다.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의 사자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사자죠? 누가 하나님의 사자죠? 안 걸려드시네. 목사 하나님의 사자입니까? 맞습니까? 아니라고 그러면 전 내려올게요. 목사 하나님의 사자 아니라고 그러면 제가 여기 왜 서 있어요? 내려가야지 뭐. 백동교회 그만두고 하나님의 사자라고 생각하는데 가야죠. 어떻게 하겠어요? 자, 이렇게까지 말했는데, 자, 목사가 하나님의 사자입니까? 아멘입니까? 예, 맞죠. 여기에 대해서 껄끄러워 하시면은 당장에 저보고 때려치라고 그러세요. 하나님의 사자 맞다니까 왜 안 믿으시지? 믿으십니까? 예, 그런데요. 저는요, 목사만 하나님의 사자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목사가 하나님의 사자 맞아요. 그런데 목사만 하나님의 사자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일하시죠. 말씀으로 일하시는데 그 누구나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지금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다고요?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 땅에서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사자들은 다시 한번 희망과 용기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힘이 들고요. 정말 골치 아픈 일이죠. 세상 사람들에게 멸시와 핍박을 받기도 하는 자리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여전히 그 사자들을 붙들고 계시고 별처럼 빛나는 존재로 여기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주님께서는 이렇게 열심히 말씀과 복음을 전하는 데 충성하는 하나님의 사자들을, 전도하는 사자들을, 성경을 가르치는 사자들을 별과 같이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붙들고 품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영화롭게 하시는 줄을 알고 오늘도 타협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에 선포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나타난 인자이신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주님은 우리 안에서 여전히 계시면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계시고 우리를 대표해서 세상과 싸우시고 또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며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다스리고 계시고 또 사자들을 붙들고 계시는 그들을 교회에 보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대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시면서 이 험한 세상을 주님과 함께 싸워서 승리하시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만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한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신 것들을 가르치셨고 또 우리에게 용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은 힘들고 우리가 어찌 살아야 될지 모를 때에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에게 주목합니다. 주님은 여전히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대표하시고 또 우리를 지키시면서도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다스리고 계셔서 우리에게 천국을 보장하시며 또한 그 사자들을 붙들고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주님, 우리 주님을 오늘도 의지합니다.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낙심한 우리들을 오늘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0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의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 미소사 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 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주의 은혜 강원 무궁하도다. 아멘. 예, 기도하기 전에 한 가지 잠깐 광고를 빼먹었는데 우리 지난 주 중에 그 담임 목사님이신 정주식 목사님께서 잠깐 왔다 가셨어요. 왔다 가셨는데 교회의 소식들 다 들으시고 또 교회 예쁘게 지어진 걸 보시고 너무나 감격하고 또 교회가 주 안에서 성장해가는 것들 때문에 참 감사하면서 이 안부를 좀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또 헌금도 하셨어요. 참 우리 여전히 기도하고 계시죠? 예, 같이 기도하시면서 지금 고성에서 목회하시고 계시는데 강건하게 또 목회하시고 또 누구신지 아시잖아요. 우리 강복선 권사님 아드님이시기도 하시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전히 기도하시고 우리가 여전히 주 안에서 하나라는 것 알아주시고 서로 축복하는 우리 관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또 만나주시고 또 묶어주시고 또 이렇게 우리를 통하여서 예배를 받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하는 손길들, 감사하며 이렇게 물질로 하나님께 올리오니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형통한 길을 바라며 주님 앞에 예물을 올립니다. 이 물질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 그 마음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들 열어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걱정이 없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걱정과 근심이 찬송으로 변화되는 그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어르신들이 하나님 앞에 또 감사의 손길을 올립니다. 하나님 우리 어르신들 연약한 모든 무릎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 그 여러 어려운 환경들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쉬지 않으시오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마음을 아시고 모든 길을 형편들을 열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우리 이 정주식 목사님께서 특별히 교회를 사랑하고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물질을 올립니다. 하나님 각 교회가 각각 어디에서든 주님 앞에서
충성하고 또 주님 안에서 각자 심겨진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에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며 주님께 영광만 올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10분의 1을 구분해 드린 손길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믿음대로 세상에 구분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건축헌금, 선교헌금, 구제헌금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모든 손길들, 이 모든 물질들이 결국 주님의 교회들을 세워나가고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감동 교통하심이 우리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이 세상에서 비록 핍박을 받지만 주님을 굳게 믿으며 흔들리지 않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권속들 위에, 각 가정에 고개 숙인 모든 권속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